안녕하세요. 네. 자, 박수. 오늘도 이거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예. 네. 이거 동일하게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항상 말씀하신 우리가 성경 보는 거 이제 습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제가 어르신들에게 글씨를 항상 이렇게 크게 해서 잘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으면 참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좋습니다. 여기 위에 크게 그 말씀 제목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어리석은 인생과 복받은 인생.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어리석은 인생과 복받은 인생. 우리가 육신적인 나이만 이렇게 많이 먹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인생을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90살이 되고 100살이 되고 아니면 또 인생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만드신 분, 그분을 만났을 때 인생이 이런 거구나, 나는 왜 이렇게 고생만 해, 이거 인생을 잘 모르는 거죠. 그죠? 나는 왜 이렇게 늙어갈까? 인생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만드신 분을 알 때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잘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그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이게 성경 말씀인데요. 자,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또, 자,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거의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 뭐냐라고 하면은 아마 여기 지금 읽은 19절일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까 통장에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로망일 거예요. 아마 열심히 공부해서 왜 출세하고 왜 사업가가 돼서 돈을 많이 버냐. 이제는 뭐 TV에 보면 그랬죠. 경제적인 독립, 경제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맛집 다니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이게 아마 로망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통장에 예전에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이지만은 통장에 한 수백억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나태한 일밖에 없어요. 나태한 일. 나태한 일. 그래서 술과 가물을 즐겨다 그것도 이제 만족이 안 되죠. 그래서 마약을 하고 그게 나태한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셨죠. 그 음식 이름이 뭐죠? 두 글자? 만나죠. 만나인데 저는 만나를 생각하면서 여기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수 있는 그 체력을 하려면 얼마나 영양가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잘 먹고도 비타민C 먹죠. 오메가3 먹죠. 아로나민 골드 먹죠. 바카스 먹어야 되죠. 진짜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도 모자라.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영양제로 배불러 죽길 판이야. 이렇게 너무 많이 먹어갖고 밥이 아니라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만나 하나만 먹으면은 그 40년 동안 체력이 보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의 유효기간이 하루밖에 안 돼요. 하루밖에. 그래서 욕심을 더해갖고 여러 해 쓸 거를 이렇게 모아놓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루만 지나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고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6일째 되는 날, 오늘은 이틀치를 거두어도, 왜냐면 내일 주일이니까 냄새도 안 나고 썩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 유효 기한을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양분이 충분하고 우리 광야 생활할 동안 체력이 유지되는 만나를 주셨는데 유효 기한을 하루만 더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욕심을 부려서 많이 하면은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나태한 생활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유효 기한을 하루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 19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만들었으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 인생을 계획할 때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죽음을. 아셨죠? 예. 그래서 나 몇 살 때까지는 뭐하고, 50살에는 뭐하고, 60살에는 쫙 전원주택을 져서 저기가 앞에는 파도가 치고 여기는 내 펜션이 있고 쫙 이렇게 생겼는데,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리니,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죽음이 어떤 사람한테 큰 중병으로, 무슨 암 같은 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살로, 어떤 사람에게는 노안으로 오늘 밤에 주무시다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교통사고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겸허하게 되고, 또 죽음을 생각할 때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라는 말이 나는데, 저희 딸이 대학병원 간호사예요. 그럼 이 대학병원 간호사는 3교대를 하는데, 새벽 근무할 때는 5시에쯤 나가요. 이렇게 아침 나가는데 5시에 나가면은 우리 딸한테 잘 갔다 와 이러고, 어떨 때는 그냥 자고 있죠. 항상 가니까. 그래서 자고 있는데 저번 달 1월 7일 날 주일날이었어요. 딱 가고 있는데 한 30분 있다가 딱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라서 봤더니 아빠 나 교통사고 났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에서, 그 새벽이잖아요, 뒤에서 시속 100km로, 그것도 외국인 근로자가 운전하는 차예요. 렌트카인데 운전하는데 졸음운전. 우리가 보통 접촉사고 하기 전에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접촉을 하잖아요. 삑 이러는데 그냥 속도를 멈추지 않고 박은 거예요. 저희 딸이 그 간호사가 되면서 새 차를 사주는데 그 키로수가 34,000km밖에 안 됐는데 폐차가 됐어요. 뒤에가 완전히 없어지고 뒷차가 앞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박살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다 이렇게 치료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걸 생각했을 때 뒤에서 이렇게 시속 100km로 박았는데, 만약에 우리 딸 차 앞에 다른 차가 있었다, 그럼 죽은 거죠. 차가 확 밀리는데 앞에가 없어서 그냥 쫙 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나온 부자처럼 여러 해 쓸 물건, 그러니까 요즘으로 돈으로 한 100억, 1000억을 모았는데 오늘 밤 그 영혼을 거둔다면 내 인생이 무엇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좋습니다. 연예인이나 유명 정치인 재벌처럼 우리가 내 이름을, 석자를 날리고 인기가 하늘을 찌를지라도 그 영혼을 거두면 무엇이 되나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인생을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죽음이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 늘 말하지만 내 인생은 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인생은 내게 아니다. 내 인생은 내게 아니다. 내 거면 내가 나한테 수고했다,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효과가 없어요. 내 인생이 내 거면은 내가 이제부터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럼 그대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고 내 인생은 내게 아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동행하고 그러한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제가 써놨는데 2024년 새해 인사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시죠? 식당 가니까 대박 나세요. 부자 되세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리고 요즘 많은 게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써 있죠? 근데 꽃길만 걸으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만나가 매일매일 유효기간이 하루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는데, 꽃길만 걸어. 뭐 사고도 없고 병도 없고 직장에서는 월급이 펑펑 나오고 그냥 어려운 것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럼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그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교통사고를 내도 운전자를 바꿔쳐도 아버지가 다 해결해주고, 마약을 해도 아버지가 꺼내주고, 그럼 그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꽃길만 가는 거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늘 말하지만은 오늘 두 발로 걸어오셨잖아요. 이게 침대에 그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휠체어를 탈 때, 이 두 발로 걸었던 것이 은혜였구나. 내가 오늘 입으로 밥을 먹지만 환자가 콧구멍에 호수를 껴서 밥을 먹을 때, 이 입으로 밥을 먹는 게 은혜였구나. 지난달에는 우리 딸이 그러는데, 또 저희 아내가 지난달에 이 눈에 앞에가 각막이고 뒤에가 망막이에요. 그래서 망막박리 수술을 했어요. 잘 모르시죠? 이 망막이 이 도배지 보면 여기 풀로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근데 보통 이게 50대 초 여기서 이제 많이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물이 차면 쭉 흘러내려요. 그러면 바로 실명이 돼버려요. 바로. 그래갖고 여기 오려고 딱 했었는데 병원에서 바로 지금 수술 안 하면 실명이 된다 그래갖고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팔이 부러졌다 그러면 수술하고 그냥 기부 싸고 이러고 있으면 되는데, 이 망막박리는 수술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2주 동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시간이 엄청 안 가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실수로 옆으로 누우면 안 되고, 이렇게 누워도 안 되고, 엎드려만 있어서 이제 구멍 뚫린 거기 침대에다 대고, 그러니까 새벽 2시인데 한참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딱 보면 2시 5분. 또 한참 지난 것 같은데 2시 10분. 이게 하루가 안 가. 그러니까 어제 누워서 주무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 건가라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매일 누리는 것이 은혜의 연속이다. 이걸 알 때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즘은 인기가 살짝 떨어지기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공무원을 좋아하세요. 그죠? 특히 어르신들이 공무원을 좋아해요. 내 자녀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좋아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월급이 따박 이렇게 나오잖아요. 철밥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따박. 그리고 공무원의 꽃이 뭐냐면, 공무원을 그만두고 평생 동안 뭐가 나오죠? 연금. 어우, 똑똑하시네. 연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공무원의 꽃이에요. 근데 이 연금을 표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앞으로 평생 연금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앞으로 평생 연금이 나와. 철밥통이야 이러잖아요. 평생 한다 숨이 넘어갈 것 같아. 평생 연금이 나오니까 먹고 살 걱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 주변에 공무원이 많아요. 제가 공무원한테 복음을 많이 전했거든요. 근데 통계가 있어요. 통계가. 공무원 연금이 얼만큼 나오냐면, 공무원 그만두고 7.8년 정도밖에 못 살아요. 이 남자가, 제가 공무원이죠. 요즘은 조금 더 해서 8년 정도 산다 그러더라고요. 수명이 그거밖에 안 돼요. 일을 그만뒀을 때 수명이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그만두면 이제 아내한테 50%가 나와요. 내가 공무원 연금은 300만 원 받다가 150만 원이 나오는데, 이 공무원 그만둔 사람이 교사도 있고 뭐 인천시청도 있고 그런데 8년 정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물론 더 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 조금 사는 사람이 있어서 그 평균이 8년밖에. 공무원 그만두면 연금이 평생 나오는데 그게 8년이에요. 그게 8년이라고요. 그게. 제가 이렇게 여기서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이렇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복음이 8년짜리 유효가 아니라, 제가 복음 전하는 거가
하나님과 영원히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째째하게 8년짜리를 갖고 여러분 8년 동안 행복합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감사가 되죠? 네.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적인 영화가 많아요. 모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십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꼈던 거를 복음적으로 오늘 풀어드릴 거예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삼손이에요. 삼손 아시죠? 네. 삼손 아시죠? 삼손 힘 세고 근육 덩어리고 그죠? 다 아시죠? 네, 사자를 이렇게 입을 찢어버리고 아시죠? 네. 그거를 제가 복음적으로 좀 풀어드릴 건데요. 요 앞에 사사기 밑에 있죠? 14장 6절. 자, 같이 읽기. 여호와의 영이. 자,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위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렇게 돼 있죠? 네, 뒤로 넘기세요. 네. 사사기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똑같이 또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란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 쳐 죽이고 여기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면서 있죠. 그 밑에 사사기 15장 14절 자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졌더라. 자, 여기 잠깐만요. 여기 보면 동일하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심에 이렇게 써 있는 걸 봐요. 그 다음에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힘이 있죠. 사자를 염소를 찢는 것처럼 이렇게 찢는 걸 보는데 자 보세요. 삼손 영화를 보면 어떠죠? 그 피지컬이 이렇게 딱 근육이 아마 저 한 20배는 될 거예요. 근육이 이렇게 되고 가슴 둘레가 엄청난데 근육. 그다음 몸 키도 엄청나겠죠. 그리고 근육은 허벅지가 그냥 막 나무 토막처럼 이렇게 엄청날 거예요.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나오고 TV 영화에서. 그럼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정도 피지컬이면 저 정도 근육이면은 아니 뭐 하나님이 굳이 안 도와줘도 사자 뭐 아직 그 사자랑 맞짱 떠도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육이 이런데 일반 사람이 한 20배 이렇게 갖고 헐크 같은데 자 그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어떤 사람을 보니까 야 저 사람 맨날 고아원 가고 양로원 가서 뭐 빨래 해주고 봉사해주고 헌금하고 저 사람 정도면 예수님 피 없이도 천국 가겠다. 저 사람이 못 가면 누가 가? 이 생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삼손 같으면 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 필요 없이 근육이 영화에서 보면 헐크같이 근육이 이만한데 그까지 뭐 사자면 이겠어요. 목 졸라 죽일 수도 있고 주먹으로 때려서 죽일 수도 있고 발로 찰 수도 있고 승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삼손한테 하나님께서 그 징표를 줬는데 이 힘이 센 거를 뭘 줬냐면 뭘 줬죠? 머리. 그렇죠. 잘하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머리카락을 줬는데 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징표에 그냥 그 머리를 자르지 마라 이렇게 징표를 줬는데 그게 사사기 16장 거기 나온 거 19절에서 21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드릴라 자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다 읽으셨죠? 네. 삼손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방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게 드릴라라는 여인인데, 그 드릴라는 사랑이 있는데 이 징표로 머리카락을 밀지 마라, 삭도를 대지 마라 그랬었는데, 여기 보니까 첫째 줄에 뭐죠? 그의 머리카락 첫째 줄에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 삼손이 이방 여자 드릴라인데 무릎을 베고, 여자 무릎을 베고 딱 좋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한 것도 그냥 다 말해버린 거예요. 아유, 머리카락이 그 비밀인데 그냥 싹 다 말해버린 거예요. 그냥 여자 무릎 빼고 아이고 좋다 이러고 있으면서 내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징표야, 다 말해버린 거예요. 그 자는 사이에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니까 이제 삼손을 잡으려고 덮쳤어요. 근데 20절 그 빨간색 있죠? 전과 같이 나가서 그냥 힘을 떨치려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잡혀서 눈이 빠지고 맷돌을 미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삼손의 몸은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머리카락을 미니까 여호와의 영이 아까 힘쓸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이랬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빠져나가니까 전과 같이 힘을 쓰려고 그랬는데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삼손의 힘이 그 피지컬이 이렇게 돼갖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은 그 삼손의 몸이 헐크처럼 근육이 이만큼 있고, 그냥 다리는 이렇고 그냥 몸통은 이만하고 가슴도 이만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렇게 만들잖아요. 저는 제 생각에 삼손이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몸 상태가, 피지컬이.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사자 입을 찢어버리고 막 돌을 치고 했을 그런 게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천국 갈 것 같아. 매일 그냥 봉사하고 그냥 가난한 사람 돕고 착하게 쓰고 돈 있으면 갖다 이렇게 헌금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천국 간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니죠. 저 거지 같은 사람은 저 거지 같은 사람이 무슨 천국에 가겠어? 저 강도가 무슨 천국에 가겠어? 이게 아니죠. 나사로라는 거지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니까 천국에 가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강도가 자기 살아온 거는 강도지만 은혜가 임했을 때 천국에 가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나사로와 함께 있었던 부자는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천국에 가겠어? 그 젊었을 때부터 믿어야 천국에 가지. 내가 뭐 배운 것도 이렇게 뭐 썩 많지도 않은데 뭐 천국에 가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영화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나오는 영화예요. 예수님이 나오는 영화. 그 밑에 보면 이사야 53장 2절 보이시죠? 예, 그는, 자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는 것이로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나오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서 예수님이 제일 잘생겼어요. 키가 1m 한 90 정도 되고 금발이 쫙 있고 코가 오똑하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잘생겼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읽은 것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영국에서 AI 아시죠? 컴퓨터 AI 거기다가 요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넣었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을 AI 컴퓨터에 넣었더니 그 모습을 가상으로 냈는데 아주 초라한 거예요. 키도 적고 초라하고 어우 저렇게 진짜 볼품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세상에. 근데 영어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이 뱃살도 없고 다이어트 할 필요도 없고 1m 90의 금발을 쫙 그려놓으면서 쫙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보다 일단 키가 작아. 그리고 못생겼어. 예수님이 잘생겼어. 호떡하고 눈도 그냥 엄청 잘생겼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최고급 산부인과에서 태어나고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초라하게 오셨는데 우리는 영화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엄청난 키 큰 미남으로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삼손이 저렇게 사자를 이기려면 근육덩어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예수님은 뭔가 아주 그냥 멋있게 키가 1m 90에다 다이어트 할 필요도 없고 그런 분으로 오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1m 90으로 오고 그냥 멋있는 사람으로 오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아유 봐봐. 어떤 사람은 키 작고 뚱뚱하고 못생겼는데 본인은 하나님이라고 멋있게 하고 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인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복음이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자, 여기 말씀 요거 넘기셔갖고 어휴 내가 뭘 눌렀다. 네, 됐어요. 주무시는 분이 있었나 봐. 자, 그 다음 누가복음 2장 10절. 자,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여기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 이 말씀이 너무나 아멘이 돼요. 온 백성, 나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얼마 전에 아시안컵 축구한 거 아시죠? 네,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열심히 싸울 때 이기면은 또 역전하다 지다가 이기면은 막 기분 좋았잖아요. 그죠? 네, 지면은 안 좋았고. 네, 그래서 아시안컵 축구를 보면 어때요? 어느 한쪽이 이기면은 어느 한쪽은 비통해하고 그러잖아요. 반대로 여기가 막 이기면 그냥 좋아갖고 어떻게 할 수 없고 막 달려가다 잔디에서 쫙 누워갖고 한 10m 가고 막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통곡해 있고. 그러니까 한쪽이 기쁘면 한쪽이 슬퍼 있고. 사회에서 돈도 어떤 사람이 많이 벌면은 어떤 사람은 못 버는 사람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쁘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을 매주 토요일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르신 중에 몇 분은 기뻐하고 몇 분은 비통해할 겁니다. 슬퍼할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 말씀이 어리석은 인생과 복받은 인생이잖아요. 시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밑에 53편 1절. 자,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였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 행동에 부패한 거죠. 가증한 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내 인생을 만드신 분을 알지 못하고 난 인생에서 정말 잘 살아봐야지. 내 인생을 만드신 분을 모르면서 한다는 건 모순인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가 나한테 얘기했지만 인생을 만드신 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창조가 아닌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모순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창조론을 얘기하고 하는데 어려서부터 우리가 원숭이 얘기 많이 들었죠. 원숭이. 예. 근데 그 진화론의 가장 큰 모순이 뭘까요? 보통은 뭐 이렇게 뭐 중간 단계가 없다. 예를 들어서 그 화석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중간 단계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진화론의 가장 큰 모순은 요게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돼갖고 뭐 원숭이가 이렇게 사람이 됐다, 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처음은 그럼 어떻게 되냐? 처음 게 있어야지 뭐 진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은 어떻게 되죠? 창조죠, 창조. 그러니까 진화론 자체가 하나님이 없이는 진화론을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지 진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는 좀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없이는, 창조가 없이는 뭐가 있어야지 거기서 이제 뭐 씨앗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씨앗은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편 읽은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이 생각하니까 내가 막 입에 침이 튀도록 진화론을 얘기했는데, 그럼 처음 건 어떻게 만들었지? 에이 몰라. 그럼 그건 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진화론을 얘기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잠언 28장 26절 있죠. 자,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네. 아까 말했죠. 처음과 계속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을 경솔하게 신뢰하는 자들은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해놓고 내 인생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의 마음을 믿고 지혜롭게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지식이 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첫 번째로 아는 것을 죄해놓고는 참 지혜롭지 못하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집을 나는 어떻게 짓고 있나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성경을 크게 읽으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성경을 읽음으로써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자, 여기 보면 이 말씀은 원래 유대인들이 살던 팔레스틴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틴은 우기가 있어요. 우기,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가 비가 내리는 때가 우기인데, 평상시에는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반석 위에 집을 지었던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우기가 내리면, 비가 오면은 집이 무너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때, 아까 뭐 사회자도 말씀하시고 또 뉴스 매스컴에 나오지만, 유명한 연예인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도 나오고 또 나오고, 또 재벌도 자살했다. 재벌 자살할 때 그 재산 2억만 여기 다 나눠드리고 자살하지. 좋죠, 그러면. 그런데 자살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내 인생이 반석에 진 게 아니라 모래에 진 거예요. 그래서 우기가 되면은, 비가 오면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죽어버리자. 정치인이 1선을 하고 2선을 하고 3선에서 진짜 아주 서울 정치, 경기도의 정치를 최고 높은 곳에까지 올라갔는데, 어느 날 나의
치부가 다 드러났어.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퇴근해서 집에 가야 되는데 오늘 회사에 있다가 유서를 써놓고 자살하러 산에 가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내가 설계할 때 그렇게 자살하지만 반석회증, 예수님 피라는, 나를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셨지. 내 돌아갈 집이 아까 그 퀴즈 낸 것처럼 내 돌아갈 본향이 이 땅에서 내가 10억짜리 아파트에 있던 50억짜리 아파트에 있던 고시원에 있던 간에 어차피 짧은 이 80년, 90년, 100년 요때가 지나면 내가 돌아갈 집이 어디에요? 아까 퀴즈 낸 것처럼 내 집에는 나의 본향은 나의 하나님이 계시는 나를 만드신 그분의 집은 얼마나 따뜻할까. 공무원 7, 8년의 연금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집이 있구나. 내 육신이 자고 나니까 주름이 더 생기고 더 힘있고 다리에 힘도 없고 뭐 오장육부가 다 안 좋고 눈도 안 좋고 귀도 잘 안 들려서 뭐라고? 라고 해도 이 육신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그런 게 있어야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내 육신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을 그 본향이 있다는 거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여행을 많이 다니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행이 재미있으려면은 한 가지가 반드시 보장이 돼 있어야 돼요. 뭐냐면 여행이 끝나고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행만 하면은요 외로운 거예요. 나그네인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근데 6박 7일 동안 5박 6일 동안 여행을 끝나고 돌아갈 집이 있을 때 그 여행이 행복한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인생이 즐거운 거가 어떻게 해서인지 죽지 않으려고 진시황처럼 바둥바둥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이라는 짧은 시간이 지나면 돌아갈 집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밑에 말씀 육신적인 사람은 보이시죠? 네. 자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육신적인 사람은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신적인 사람은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내가 하는 일마다 도와줘.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 잘 되게 하고 공부를 하면 공부 잘 되게 하고 인생을 계획하면 계획이 잘 되고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줘. 근데 현명한 사람은 뭡니까?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인생을 만든 분이 하나님인 거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따뜻하실까? 얼마나 은혜가 있으실까?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 자, 큰 소리로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인데 천국 복음. 그러면 이 복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메시지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복음.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복음이 하늘나라로 가는 메시지구나. 하늘나라로 가는 가이드구나. 하늘나라로 가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복음 말고 복권 있잖아요. 복권. 저번에 얘기 한번 했었는데 그 로또 복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저번 달에 그 경남 사천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로또 1등 된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로또 복권이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데 줄을 30m씩 서 있어요. 그런데 그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공통점. 거기 그 데이터가 있어요. 그 경남 사천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1등 된 사람들이 거기 복권에 1등 된 사람들이 다 이혼하고 파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없던 돈이 생기면은 그냥 그 나태해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천국으로 안내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 날 나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어르신들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끝으로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오는 걸 출애굽기인데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이런 게 있어요. 아시죠? 네. 근데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 개구리예요. 개구리가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바로 왕이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해서 개구리를 없애니까 이 바로 왕이 숨을 쉴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되니까 또다시 악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뭘 느껴야 되냐면 우리는요 힘든 일 생기면 살려달라 그러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숨만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악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왕처럼. 그래서 바로왕이 숨을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겼을 때 또다시 마음이 완악하게 됐다 이렇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시편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시편이 1편부터 150편 6절까지 있는데, 이 시편 기자가 쫙 여러 기자가 글을 쓰고 맨 마지막 150편 6절에 뭐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숨만 쉴 수 있을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출애굽기에서는 뭐예요? 바로왕이 숨만 쉴 수 있을 정도가 여유가 생기니까 악한 마음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숨을 쉴 수 있을 정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매주 토요일 날 오시는 이 어르신들이 삶의 모습은 다 틀리지만 내가 숨만 쉴 수 있는 그 호흡을 할 수 있는 여유만 생겨도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그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천국에서 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아침부터 또 이렇게 일찍 준비하셔서 나온 여기 어르신들이 하나님 은혜로 다음 주에 뵐 때까지 건강하게 있다가 또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